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2명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양합니다. 어부, 그리고 세리 등 여러 배경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평범한 자와 비범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다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만큼 하찮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누구든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자원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 달란트에 대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달란트대로 봉사하라, 찬양대하라, 교사하라 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달란트대로 한다는 것도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의입니다. 성경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능력이나 달란트가 아닙니다. 카리스마,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실력,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은사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성경의 주된 요지는 능력대로 은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라는 내용이 더 강합니다. 물론 음치가 찬양대를 하기에는 곤란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과 능력이 아닌 은혜로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또 12제자를 부르셨는가?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왜 하필이면 12명을 부르셨을까요? 13명도 아니고 120명도 아니고 12명을 부르셨을까? 저는 숫자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심에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확실한 성경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선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어 다스린 것이나 솔로몬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12관장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일찍이 1년을 12달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 12개의 수로 이루어진 나라인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12보석, 12기초석, 12문 위에 그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2이 12 숫자를 대표수 혹은 충만수라고 일컫습니다. 또 중요한 의미는 사회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심리학자들은 소그룹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룹은 12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12명 이상이 되면 상호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저력이 집집마다 모인 12명 미만의 가정교회들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본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실제적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유적지를 보면 부자들만이 2층이 있는 다락방 가옥을 소유했고 그 밖에 평범한 가옥들은 12명 정도의 사람들만 수용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모임에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연구가들은 이런 12명 이내로 구성된 소그룹 교회를 성경의 기초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12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가운데 12명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많은 그런 믿는 자들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구역이라든지 셀, 마을 이런 이름으로 붙여 운영되고 있지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처럼 악한 길로 가고 불순종하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충성되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12명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12명이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주님께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주께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것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 받은 은혜대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큰 일들을 이루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산 한성교를 비롯하여 모든 주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들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